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전체 개괄적인 개관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적용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목요일 날 새벽에 이 본문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함께 더불어 새벽 설교를 참고하시면 훨씬 더 말씀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베드로가 누구인가,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기록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려진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수제자로 임명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본다면 베드로가 수제자구나 라고 하는 거, 적임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단 말이죠. 누구보다 정확하고 누구보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을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반석이 이제 페트라, 베드로의 이름의 뜻과도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무슨 진리라고 하죠? 이것을 무슨 진리? 절대 진리라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 이렇게 뭐 우리가 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상대 진리라 그래요. 좀 교훈적이고 실천적인 것들. 여러분, 술을 마셔도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 만드셨던 게 첫 이적이 뭐였어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었단 말이죠. 우리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제 술 쳐다보지도 말라는 구절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은 상대적인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라고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진리.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 위에 서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 고백을 베드로가 감당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 안에서 베드로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위치를 고려했을 때 베드로가 충분히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주님을 따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본인이 몇 번 부인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단 말이죠. 이거를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못하다? 닭보다 못하다. 베드로는 닭보다 못하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 못 박히실 때 도망쳤던, 그래서 갈릴리, 자기가 어부로서 살아왔던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역시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면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요한복음 21장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 만나고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려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너무나 염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가 염치 없는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들, 영혼들을 목양할 것에 대한 위임 명령을 베드로가 받게 되어집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러한 명령을 위임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명령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기도하던 그 어느 날에 50일째가 되던 날에 어느 다락방에 강력하신 성령께서 불로써 임재하시게 되죠. 그곳에는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전체 합쳐서 약 120명 정도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들 모두가 한꺼번에 성령을 불로써 그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을 받음 이전과 이후로 베드로는 나뉘어지거든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정말 새로운 영적인 시야의 눈을 뜨게 되죠. 영적인 눈을 그가 뜨게 되고 그의 지식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성경에 조각나 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는 아주 신비한 일들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정말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과 신앙 위에 베드로가 진짜 반석처럼 이제는 반석처럼 베드로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의 네 번째 책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고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거론되지를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카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로마로 건너가게 되고 로마의 교회를 세운 첫 번째의 주교가 되죠. 주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성도들을 핍박했던 AD 한 64년경쯤 무렵에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승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베드로가 자기의 순교가 있기 얼마 전에 기록을 한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가 기록한 책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바로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었던 배경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지금 자신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바벨론에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이 시대적으로 로마를 말하는데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에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를 맡고 있었던 주교로서 순교하기 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점점 드세지고 있을 그때에 이 서신을 썼다라는 거죠. 이 서신을. 그런데 누구에게 썼습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죠? 우리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렇죠.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언제 기록이 됐겠느냐 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때 합리적인 추측을 한다면 약 AD 60년에서 65년, 64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 그 어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심해지고 있을 그 사이에 저 지역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터키 북쪽입니다. 터키 북쪽에 있었던 교회들의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는요.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권면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그 로마의 공식적인 박해, 이 박해가 있을 때에 더불어서 함께 기록한 책이 하나 더 있지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보았던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기억나시죠? 작년 연말에 요한계시록의 저작 배경이 뭐였어요? AD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이 성도들에게 닥쳤던 어떤 로마의 압제, 핍박, 죽음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와 이 요한계시록 사이에 유사점이 있어요. 유사점은 무엇일까요? 기록된 배경이 같다라는 거죠. 어떤 배경이 같습니까? 핍박, 그렇죠? 고난 속에 있었던 배경은 같다. 그러나 이 두 서신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베드로전서는 오늘 지금 현실의 삶에서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러한 논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실 그날, 고난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거죠. 유사하나 기록된 목적과 동기는 유사하나 그러나 차이점은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여전히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초점이라면 계시록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좀 차별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이게 5장까지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전제로 깔고 묵상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있는 수신자들 모두가 다 고난 중에 핍박 중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묵상을 하게 되면요, 바울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첫 번째의 기록 의도를 우리가 찾아보지 못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우리가 찾아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기록 배경이나 특별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하는 그 수신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누구에게 썼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썼지요. 근데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쓴 거예요? 분열이었단 말이죠. 분열.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 성만찬이 됐든 여성의 문제, 방언의 문제, 교회 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들의 답변을 주기 위해 썼다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니까 훨씬 더 고린도전서가 쉽게 우리가 다가오고 묵상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논리라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보냈던 교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뭐였습니까? 핍박의 문제였어요. 고난 중에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그 시대 속의 핍박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하는 핍박과 고난 그 수준은 훨씬 이상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 매일 성경에서는요, 산 소망에 합당하게 라고 하는 제목을 주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오늘 베드로가 답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단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겉옷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는 회개와 근신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 15절 말씀 잘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한 신앙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뿌리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 중에 있는 삶일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저 말씀이 신명기 4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으로 있을 때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니,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나그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에서도 아까 보았던 본도와 갈라디아에 있는 나그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우리가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그네의 정신. 여러분, 이 나그네 정신이 어떤 정신이겠어요? 이 땅에서 참된 진짜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나그네 정신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물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은이나 금조차도 오늘 말씀에는 어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질 것들이다. 없어질 것들이다. 없어질 것들이다. 믿으십니까? 은이나 금조차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체조차도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 그러기에 고난을 우리는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연단을 우리가 잘 치루어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기 때문이에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염세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유, 이거 나그네로 살 건데 이거 내가 더 살아서 뭐해? 그런 거 아니. 내가 이번 생에는 꽝이야.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져도 갖지 않은 자처럼 살 줄 아는 태도. 잃었어도 잃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나그네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나의 참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리고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거룩함을. 과연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역시 무엇일까요? 고난도 역시 잠시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잠시. 그리고 핍박도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만큼은 하나님 앞에서의 찾으시는 결국이고 그것이 곧 영광이 되어서 우리를 보좌 앞에 아름답게 세우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영원한 것인 거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이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구별의 의미가 무엇이죠? 거룩은 무엇이죠? 구별입니다, 여러분. 구별.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구별은 뭘까요?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구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가져와 본다면 성도의 구별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아유 나 너무나 아파. 그거에 우리의 시선이 다 쏠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그 뒤에 이면에 있는 나는 이 통증, 이 아픔 속에서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다. 거룩하게 되고 싶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잠깐 아팠던 그 통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면 주님의 통증이 내가 아픈 통증보다 덜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 주님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나도 거룩하고 싶다 라고 하는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원과 다른 그 모습이 오늘 성도들의 구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듯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아멘.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 같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저의 자식들을 보면서 야 근아야 근서야 너희들이 아빠의 소망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간혹 합니다. 네. 저의 소망은 저의 자식들이죠. 여러분들의 소망도 여러분들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소망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소망일 겁니다. 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은 자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영원하신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을 제일의 가치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사랑과 똑같은 위치에 지금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병렬적인 가치예요. 똑같이 있다는 거죠. 수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도 항상 있고 영원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영원히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의 끝지점에 제가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때 영원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일 때 그 소망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사실은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지체들 간에 있는 그런 인간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때 그 사랑이 영원한 거다라는 거죠. 결국에 믿음, 소망, 사랑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상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자조차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죠. 저는 이렇게 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한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가 뜨겁게. 아멘. 말씀 같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준 말. 그러니까 이걸 항상 전제하세요. 베드로 전설 읽을 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고 권면합니까? 무엇보다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절의 22절 말씀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이 말씀이 상당히 논리적인 전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단계로 이 말씀이 전개를 펼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진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그렇죠? 진리의 순종함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 깨끗한 마음, 그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향해야 된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들이 쏠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번째,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해서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이 네 가지의 이 어떤 이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 논리가 있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일 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안다. 진리,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알미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자일 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행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진리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나왔는데 요새 우리 유라가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가 봐요. 유라가 실시간 채팅창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채팅을 올렸어요. 시작. 뭐라고요?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아무리 백날 결정하고 결단해봐도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더라고요.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식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기대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여러분들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의 세계 속으로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진리가 담겨진 사람은 결국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남녀 간의 이성적인 마음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생명조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 안에서의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피로 연합된 그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안타까워 여기고 저는 이번에 이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연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체감하고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사랑이, 이 기도의 연합의 끈이 우리를 더욱 굳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굳게 묶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 진리의 터인, 이 진리의 기둥인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정점, 이거 없으면 기독교 아닌 게 돼버려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마지막은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사랑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작은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세워짐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 거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사랑에 담겨져서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담겨진다면 이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 저는 보고 있고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간략한 개요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들 세 가지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거룩하기를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드려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니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 핍박과 고난 속에 엎드러지지 말기를 결단해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끝나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거룩한 자 될게요. 거룩한 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되고 싶어요. 그 믿음 내게 주세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믿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식과 남편에게 두었던 소망들, 잠깐 내게 머물러 있던 우리의 명예도 내 소망 아니더라고요. 내 통장의 돈도 내 소망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진리가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진리 대신 주님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사랑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지체로서의 사랑, 이 모두가 사랑의 실천 속에 십자가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줄로 믿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이곳이 참된 믿음의 가정이요, 이곳이 참된 그 교회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드릴 텐데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